네, 나를 따르라 8번째 시간 다데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인물 시리즈가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인물들은 자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잘 아는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몇 번 들어서 그 사람의 삶이나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 중에 같은 이름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바로 작은 야고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제자 이름을 외울 때 다데오에 대해서 외우기는 하지만 이 다데오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단서들로 그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기에 이 다데오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그 작은 단서이지만 함께 다데오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 먼저 보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별명이나 이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또 각자 별명이나 이명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최근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도 불러주시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쌍둥이 아빠. 네, 최근 생긴 별명입니다. 저의 두 딸과 저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별명이 바로 이 쌍둥이 아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딘가 이제 닉네임을 적어야 할 때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로로 아빠 혹은 로로 자매 아빠. 무슨 뜻이냐면 저희 이제 두 딸 이름이 로하, 로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떠서 로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자주 쓰게 됩니다. 가족이 둘에서 넷이 되니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 최근 들어서 쌍둥이를 너가 낳았느냐, 네 몸이 왜 그런 거냐 말하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양심이 좀 찔리긴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별명이나 이명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개 보면 나의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면을 표현해 주는 것이 별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주까지 사용된 엄청난 별명, 이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고3 엄마입니다. 아빠는 쳐주지도 않는 것 같고요. 엄마만 좀 쳐주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고3 엄마를 한번 쳐봤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요, 이제 몇 가지 글들이 눈에 띄었는데 맨 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고3 엄마의 다짐이었습니다. 무엇을 다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 글을 보면 수능날 고3 엄마는 더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썼습니다. 어떤 걸로 더 강해지실지 되게 궁금해하기도 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글을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던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외로운 거였어요. 이 시기 고3 엄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외로워서 글을 그렇게 쓰셨을까? 찾아보니까 수시 원서 쓸 때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한 발 떨어져 있는 옆집 아빠이고요. 같은 학교 친한 엄마들도 원서 쓸 때가 되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서 그렇게 떠들어대시던 어머님들께서 다 조용하더랍니다. 다 경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조용하고 좋은 정보 공유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봤던 글은 이것입니다. 제목만 봤는데 내년엔 나도 고3 엄마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이죠. 삶의 어떤 그런 요소들과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별명 혹은 이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다데오라는 제자도 이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 바로 그것이 다데오.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즉 본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데오의 원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말고 유다. 이것이 바로 다데오의 본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데오를 부를 때 유다 다데오 혹은 다데오 유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유다 다데오라는 명칭으로 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이름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사랑스러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12제자를 소개할 때 유다를 다데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축축해 보자면 이 한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위해 다데오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를 구분해서 불렀던 것처럼 가룟 유다와 이 다데오를 구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 유다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다데오를 유다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데오라는 이름을 더 자주 사용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유다라는 사람을 다데오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동료로부터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외모적으로 좀 사랑스럽게 생긴, 예쁘장하게 생긴, 혹은 남자들 보고 사랑스럽다 생겼다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그런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겪다 보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그래서 사랑받는 거에 익숙하고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유다 다데오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비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영어 버전이나 좀 옛날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레비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레바브에서 온 단어인데요. 가슴, 마음, 심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레비어스입니다. 즉 다데오는 유다라는 이름과 다데오라는 별명, 그리고 레비어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인 제롬은 이 사람을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진 사나이라고 유다를 표현했습니다. 자, 유다 다데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이 다데오라는 말의 어근이 도다인데요. 이 도다라는 단어 역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과 기본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레비어스, 가슴, 마음, 심성. 즉, 이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 심성이 착하며 사랑할 줄 아는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다 다데오였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할 때 이 유다 다데오는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막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편을 가리려고 할 때에 이 유다 다데오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를 다독였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서들 가운데는 사랑스러운 유다, 또한 사랑하는 유다여라는 기록들이 꽤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데오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처음 본 친구예요.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 친구는 딱 보면 그날 제가 입고 간 옷이나 신발이나 어떤 외적이 새로 바뀌거나 달라진 것을 보면 항상 칭찬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뭐가 잘 어울린다,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잘 어울린다 얘기해주고, 옷이 그 색깔 너 참 잘 어울린다, 뭐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 보면서 칭찬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 친구 옆에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장점과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인데 제가 오늘 보면서 유다 다데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을 끄집어내주면서 또 그를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것 표현해주고 또 그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사랑스러웠던 사람, 그것이 바로 유다 다데오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옆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얼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그분의 이제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자, 그분 눈동자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사랑스러우십니까? 네. 아멘.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유다 다데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유다 사도 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는 복음을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몸소 종과 같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을 떠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떠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보면 도마도 한 성격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 다시 재차 예수님 제대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가 좀 듣고 괜찮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빌립 역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확신을 얻기 원했습니다. 분명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증거가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슨 요구를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영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순종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유다 다데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질문합니다.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데오는 묻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과 이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병과 모든 귀신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호기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복음을 접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유다의 질문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 사람들에게 그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제자들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도마와 빌립은 자신의 관심과 요구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바라며 내 요구가 관철되기를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데오는 그 관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벗어났던 신앙,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을 보여줬던 이가 바로 이 유다 다데오였던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제자 명단에서 언급되는 것 외에 그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다 다데오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복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며 모든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를 평강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나타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데오처럼 묻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또 내 직장과 혹은 다른 어떤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 길을 묻는다고 한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모든 이들을 살리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신가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한다고 막 아내한테 가서 애들 좀 보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회개합니다. 네. 다른 이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은 사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흠과 티는 발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꼭 그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됨과 부족함을 더 유독 눈에 띄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너를 무시해서 그런다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나를 무시한 이를 존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상처받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그 사람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앞에 선다면 지금 내가 받은 그 상처와 고난, 그게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큼 무겁진 않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곳에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나를 아프게 했던 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굽혀졌던 공의와 숨겨져 있는 것만 느껴졌던 그런 정의와 바름이 분명 주님께서 올바른 때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 앞에 서기 이전에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다데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품었기에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사랑했기에 사랑스러웠던 유다 다데오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 다데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명령을 함축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 다데오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다데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리아와 아라비아, 페르시아 지역 등 여러 곳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12제자 중 하나였던 바돌로메와 동역하면서 그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곳에서 증거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외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시리아에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상이나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타인에게 향하여 조건 없는 사랑인가 동시에 반드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순종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그래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품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영혼을 위하는 사랑,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하는 사랑. 그렇기에 때때로는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에 때때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14장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너와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이 기억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게. 너희에게 보내주신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간구하렴, 기도하렴, 도움을 청하렴.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나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다데오 그는 특기도 없고요, 엄청난 업적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요, 사도 요한처럼 특별한 서책, 요한복음을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데리고 다니셨던 그 세 제자의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요, 나타낼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12제자 중 하나로 삼아 주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중요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이 12제자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사랑할 줄 알도록,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제자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텐데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 다데오가 그의 동료들과 또 모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